장 17절에서 25절까지 오늘 유다서를 끝냅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우리 어저께 본 말씀의 그 첫 시작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11절에 말씀을 시작한 반면에, 오늘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러니까 이 한 장의 말씀을 쓰고 있지만 이 11절부터 어제 보았던 16절까지는 화 있을 자들에게 그 권하는 말씀인 반면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에 이르르며 말씀을 정리하면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신앙 가운데 성숙해가고 있는 그 신자들을 대상으로 권면하면서 이 유다서의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경건하지 않고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한다. 이게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곧 자기들은 정욕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며 그들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처럼, 불행한 자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요 소돔과 고모라 때의 그 마지막 불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연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 천사가 롯의 집을 찾아갔을 때에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그를 내놓으라고 롯의 집에 가서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를 내놓으라고 아우성치는 그 모습, 그 모습은 무엇이에요?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면 그 다음 날 롯과 그 천사들이 떠나면서 그 땅은 불심판을 받았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주님의 날이 재림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에 이렇게 배신하는 배도자들, 어제 보았던 11절 이하에 있는 그 화 있을 자들, 그런 자들은 더 극심하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한다라는 겁니다. 현대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이 정통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합니다. 현대 신학이라 해서, 진보 신학이라 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이 인권을 신권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신학적 논리를 펴면서 전통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뒤처진 신앙을 하는 자니, 과거에 낡은 신학을 하는 자니라고 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죠. 동성애를 찬성하고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하고 있는 이들, 그리하여 교회를 전통 교회를 조롱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이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시대가 오고, 또한 교회 밖에서도 정욕대로 행하며 신앙인들을 조롱하는 시대가 온다고 경고합니다. 1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조롱하는 자, 신앙을 바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옆에 서서 늘 조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이게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게 뭐 이간질 시킨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특히 우리 한민족은 이 분열의 영 때문에 참으로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이게 선거 때마다 이번에 일어났던 대선에서는 동과 서가 완전히 갈라진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분열이 아주 극심하게 일어납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한 3년 이상 살아보니까 이 한인 사회도 뭐 얼마 되지 않은 3천에서 5천 명 정확한 수도 파악되지 않은 그런 한인들이 사는 조그마한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잡음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핵책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서로 편을 가르고 분열케 하고 서로 원수 맺게 하는 일에 앞장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일치를 일으키는 자입니다. 또한 두 번째, 마지막 때에 버림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다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의 지시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육적인 그 욕구에 따라 살아가는 자,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무언가에 중독돼서 살아갑니다.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되고, 투기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되고, 이렇게 중독돼서 육신이 무언가에 중독돼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이 없는 자다. 성령이 없다라는 것은 그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채워진 자가 아니라 악한 영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그 영이 어떤 영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이 본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과 악한 영에 의하여 다스림 받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하여 다스림 받는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하여 육의 정욕대로 살아간다면,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성도들끼리 서로 일치하게 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영에 의하여, 성령의 인도에 의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렇게 두 가지의 사람들로 분명하게 구분되어짐을 얘기합니다. 20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성령에 속한 자들을 다시 얘기하면서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또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제일 첫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는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사랑합니까? 고인 되신 한경직 목사님이 제가 발음을 틀리게 했네. 우리 한경식 집사님, 한경직 목사님처럼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훌륭하게 목회하셨고 그 목회자의 모본이 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영락교회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저 남한산성에 조그마한 산속에 그 집 한 채를 사서 그곳에서 여생을 보내셨는데, 그곳에 당시에 이 교계의 지도자급 되는 이 중진 목사님들이 여럿이 모여서 그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끝날 쯤 돼서 한 목사님이 그 한경직 목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 한경직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하시더랍니다.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고민을 딱 하더니 딱 한마디 던져 주었답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참 어찌 보면 아니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있는 목사님들, 그분은 다 목사님들이에요. 또 그냥 초년생 목사도 아니고요. 다 중진, 그 교계 내에서 아주 이 유력한 자리에 있는 그런 자타가 공인하는 신실한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들에게 한경직 목사님이 예수를 잘 믿으라고 권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무엇인가 세워지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믿음 없이 어떤 것도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집 짓는 자가 버린 모퉁이 돌이다,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요.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 그 집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기초,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예수님의 인간 되심, 또한 그리스도 되심, 그 신 되심, 하나님 되심, 그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다, 내가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첫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는다라는 그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은 누가 나를 통하여 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요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사실을 믿는 그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시다라는 그 증거이고, 따라서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그 믿음의 고백 반석 위에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곧 기도를 통하여 내 삶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나 자신 잘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늘 내 자신이 거룩한 그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몸이 당시에 이 서신을 듣고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은 내 육신은, 내 영이 구원됐기 때문에 내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라고 말했던 것에 대한 반증을 얘기하는 거 아니다.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죄된 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이게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깽들의 모임에 들어가서 1년, 2년 살면 깽처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의로움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다 하더라도 마약 중독자와 더불어 1년 정도 살면 중독되게 돼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와 친구 되어지면 술을 마시게 되어서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곧 악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우리가 몸담아서는 안 된다는, 물론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어떻게 지켜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지키는데 대전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사랑을 세상에서 사랑을 행하는 삶, 그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살아갈 때 내 육신이 지켜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은 뭐와 연결됐다고 말씀드렸죠? 죄사함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주님의 그 죄사함의 그 은혜 가운데 늘 머무르라. 그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그리하여 주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임하여 내가 거룩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여기서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라는 이 말과 또 23절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 말이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당시 이단의 교리에 빠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단의 교리에 빠진 사람 가운데 이단의 교리에 빠지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여 참 인간 되셨음을 의심하는 자들은, 그 정도의 수준에 빠진 사람들은 빨리 가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까지 구원하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구덩이에 던져진, 곧 이단의 그 불구덩이, 심판의 불구덩이에 던져진 그 사람들 불에 타 죽기 전에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들이 간 것처럼 불이 임하기 전에, 그 불 속에서 다 소진되기 전에 구원해내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이게 악에 빠진, 이단의 교리에 빠진 사람들, 그리하여 이 옷까지도 다 더러워졌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전부가, 그 삶의 전부가 다 오염되어진 사람을 두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렇게 다 삶 자체가 그냥 이단에 푹 빠진 사람들은 엄밀히 얘기하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는 축복 기도로 끝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너희 곧 보호함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유다는 어떻게 축복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위상을 두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존귀하신 그 모습 그 자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누리는 영광,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위엄,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세가 우리에게도 영원토록 임하는 축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유다서가 지칭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입니다. 오늘 하루 이 유다서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진정 초대교회의 유다로부터 이 목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를지
아니면 유다가 나를 화 있을 진저라고 부를지 한번 그 말씀을 거울 삼아 살펴보고 우리가 진정 유다로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그런 칭호를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소망하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